한 해가 넘어가는 이때 주님께서 이 해가 넘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해가는 그 황혼의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저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 부른 찬양 101장은 전 세계가 사랑하고 있는 가장 아낌받는 찬양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심지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정복된 나라가 그 정복한 나라의 잔재라고 없애버리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찬양만큼은 안 된다 하면서 계속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고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유명한 경기들에서도 항상 이 찬양을 부르기도 할 정도로 이 찬양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이 귀한 찬양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이제 죽어가고 있는 사람, 곧 황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주의 백성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전적으로 회개하길 바란다라는 간절한 소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가 사랑하고 있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내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들이 꼭 주님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돌이켜 주님을 향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나의 삶을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될 때 주님이 그 결심을 받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 두 번째 시간 행한 대로 갚아질 백성의 운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아주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공평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각기 다른 위치에 살아가며 그 위치에서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게, 어떤 사람은 더 사랑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느냐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지요. 각 사람은 각자 받은 것이 다를지 모르나 그 받은 것에 비하여 충성되냐 충성되지 않느냐에 따라 각각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는 많이 찾게 될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이라면 적게 찾으시면서 아주 공의롭게 모든 일들을 준행해 나가게 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며 적게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반대로 더 적게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더욱 간절하게 소망하고 주님을 찾게 되는 일들까지 허다하게 되니 사실 모든 일은 주님께서 가장 공의롭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님께서는 이 공의로운 심판을 한 가지 근거를 두고 판단하시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여건과 관계없이 어떻게 일했느냐,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은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기도 합니다. 가진 재산이 많고 아는 지식이 많아서 그렇게 클릭 몇 번으로 엄청난 재산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클릭 몇 번으로 엄청난 자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 클릭 몇 번을 제외한 다른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반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애를 썼는데 고작 몇천 원, 몇백 원밖에 못 드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누가 더 크다고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2렙돈을 바쳤던 여인을 향하여 가장 크게 바쳤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했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 해는 어떠했는지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이루었느냐 보다도 얼마나 성실했느냐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주변국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도덕률에 있어서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행을 베풀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렇게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고, 또한 하나님의 빛을 많이 전하지 못하며 자기가 받은 빛에 대하여 충성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심판을 바라시며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호세아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세아서에 대하여 주님의 사랑만 강요하는 책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호세아서도 분명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말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하면서 동일하게 충성되게 행한 사람들, 열심히 한 사람들은 사랑을 받겠지만, 만약에 너희가 주님에게 사랑을 말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 음행을 하게 된다면 주님도 똑같이 갚으시겠다라는 심판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률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과 12절을 살펴보시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황금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주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좋은 모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이죠.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무슨 기대를 하고 계시냐면 나도 좋은 것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받았으면 좋겠다고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축복이 주님의 온 율법과 선지자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잘 행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그 욕심대로 살아간 순간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버림받을 것이고 이웃도 무시된 채 내버려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12절을 무섭게 인용하시고 마찬가지로 11절도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악한 것을 갚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실 것이며,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거절하고 있었다면 주님도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붙잡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황금률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구원을 기대해 봅시다. 함께 그 구원을 기대하며 2021년 마지막 표어를 외쳐보도록 할까요? 함께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경영을 이루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 함께 꼭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이 음행하였으나 끝까지 사랑함으로 회복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사실상 호세아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이야기가 이제 풀어지면서 4장부터 14장까지 굉장히 긴 이야기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1장에서부터 3장까지로 이야기를 끝내버리려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있는 이야기들이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왜 호세아를 가리켜 여기 음행한 여인을 찾아가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호세아가 그 음행하는 여인에게 감으로 그 고멜에게 시집 장가든 그 호세아를 보고 왜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생고생이냐,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멜이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이며 고멜이 행한 모든 음행들이 자신의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하여 이 긴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1장, 2장에 걸친 모든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아들들이 음란하고 딸들이 음란했으며 더 나아가 그 아내는 더욱 음란하여서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논쟁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는 우리가 음행하고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고멜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 눈물로 다시 연합하게 되었던 배경의 가장 핵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였어요. 남편의 사랑을 깨닫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기 위해서 필연코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곳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 순간에도 내가 거절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나는 끊임없이 음행하고 돌아다녔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2021년을 잘 마무리 짓고 2022년을 거룩하게 시작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대어 주님, 저희가 죄인이오니 저희를 다시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살피기 위해 오늘 호세아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거 어디서 보셨죠? 우리가 2장 2절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멜을 향하여 내가 너랑 논쟁하자라고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고멜이 했던 일들과 똑같다고 말하면서 논쟁하겠다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의 배경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많은 이야기들을 꺼내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한테 선하게 베풀어 주었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려주셨고 축복하실 수 있는 만큼 축복하셨습니다. 다른 곳들과 비교해서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광명시만큼 요즘 땅값이 팍팍 올라가는 곳들도 없다 싶을 정도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을 벌고 있는 곳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에게 복으로 부어주고자 하셨어요. 재개발로 인하여 이 교회가 어려워지기는 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만큼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주셨어요. 저희가 계획 세운 걸 자세히 보시면요, 벌써 2년 전에 재개발 끝나서도 끝났어야 될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됐다고 여기셔서 계속 지체하시고 지체해 주셨어요. 이만큼 기다려주셨으면 더 이상 기다리실 수도 없겠다 싶을 정도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얼마나 주님께서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에게 뒤돌아볼 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기 1절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그리고 포악해서 피를 계속 찾고 있는 그 일들만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땅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데만 정신이 없으니 결국 이 땅을 쉬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는 자들과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해질 수밖에 없다고, 바다의 고기도 다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결국 논쟁의 결과를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충성을 충성되이 비추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씨앗을 거둘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바다에 물고기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물고기가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물고기를 사 먹어서예요. 우리가 물고기를 사 먹으니까 그게 돈이 되잖아요. 그게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물고기가 어적자원이 죽어간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다 잡는 거예요. 계속 씨가 말라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이클이 망가지고 결국 바다는 죽어가고 있어요. 바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산소가 나온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죽게 돼요. 우리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그게 직접적으로 나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먹어요. 일각에서는 돼지고기를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제가 그 해석을 듣고 흥미롭게 보았는데요. 소는 사람이 먹는 것과 겹치지 않습니다. 근데 돼지고기는 사람이 먹는 것과 겹쳐요. 즉, 그 먹는 것을 가지고 사람한테 주면 사람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입맛을 위해서 돼지를 사육하는 거예요. 즉,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자기 입맛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주님께서 먹이지 말라고 심지어 꼭꼭 집어가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셨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생각 외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지 못한 채 내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갔던 순간들이 사실은 속임이었고 사실은 살인이었고 사실은 도둑질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한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라고요. 음행한 사람은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음행한 사람이며 탐심을 부른 사람은 이미 도적질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모든 순간들을 수행해 나가며 은연코 이 죄악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터전에 뿌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재개발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재개발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세상의 욕망에 비춰지게 되고 그 세상의 커다란 욕망이 우리의 욕망을 잡아먹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반복된 비극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모든 일들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나가야 된다고 다시 한번 6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참된 지식이 없으니까 그 지식들을 버리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똑같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로 결심하니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애써 그것을 내가 못 따르겠습니다 하고 거절해 버린다면 어쩔 수 없어요. 주님도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계속 주님 듣기 싫어요. 주님 저 그거 순종 못해요. 계속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한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은 상황을 주님께서는 애써 자기한테 잘못을 돌리듯 표현하신 게 내가 너를 버린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이렇게 거절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게 하는 순간 오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어 놓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좋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계속 거절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을 보고서 강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감동하여 돌아가야 될 텐데, 그것을 자꾸 알 생각을 안 하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세상과 싸우며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결과 하나님과 연결짓게 되는 귀한 제사장 직분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리게 되었다. 지식이 없으므로 넌 더 이상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계속 제사장이라는, 사제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돼서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4장 5장에 계속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지도자 측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보게 된다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을 일치시켜 놓고 도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은 이제 다음 부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섭리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거절해 버린다면 하나님과 연결지어지는 그 끈이 끊어짐으로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연결책으로 선지자라는, 지금으로 치면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겠지만,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불림을 받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끈을 놔버리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포기하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냐면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7절에 있는 말씀은 번성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정상입니다. 더 많이 열정적으로 만들어져야 정상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니까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뭐해요? 범죄하는데 급급해요. 그래서 자기 영화에 빠져서 속죄 제물을 먹기는 먹지만 그러고 나서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죄악을 둬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제물을 먹으면서 죄악을 계획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8절을 통하여 보는 것처럼 그들은 행식적인 속죄 제사는 드렸음을 알 수 있어요.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11조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사들은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여전히 악독한 계획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과의 연이 끊어지게 된 것이므로 9절입니다. 백성이나 제사장이 동일해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 나라 백성들과 하나님과 땅을 연결하는 제사장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다름이 없게 돼버려요. 제사장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백성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대동소이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도끼 객끼니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엉뚱한 일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죄를 짓고 있음으로 인하여 죄된 행위를 하는 열심만 계속 가지고 있죠. 그러니 우공이산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무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엉뚱한 열심만 계속 키워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어쩌면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결국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고 하셨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10절에 있는 이야기처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을 해도 수요가 늘어나질 않아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으므로 결국 그들은 잃어버림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행 이율 6%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대출 이자가요. 그래서 6%라고 하면은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뭐 얼마 아니지. 예전에도 뭐 한 3%, 이제 4%, 5%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 정도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6%면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주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원금을 4억을 빌렸다고 했을 때 4억 8천을 갚아야 되더라고요. 6%라는 게 엄청나게 무슨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6%가 되면 4억을 빌려서 4억 플러스 4억 8천을 갚아야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우리는 그동안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딱 치셔서 그 상승세를 꼭 하고 꺾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우리는 4억은 사라지고 8천이란 빚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욕망을 위해서 막 달려가면서 이 일들을 하게 되면요, 진짜 말 그대로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상황. 집을 샀다고 생각했는데 8천이라는 빚만 생기게 되는 상황. 그리고 집도 다 날아가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의 헛된 노력에 대하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음행의 이유에 대하여 결국 갚으실 것이고, 그 음행의 이유로 방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버려지게 될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고 있는 이 상황, 그 상황들로 인하여 결국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상태를 딱 짚고 있습니다. 그 짚혀져 있는 상황에 대하여 13절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대요. 그리고 작은 산 위에서 분향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아래에서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중의적인 표현으로 목각으로 나무로 새겨놓은 신들에 대한 경배를 찝고 있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무슨 얘기예요? 거기 그늘에서 앉아서 쉬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성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그곳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상들이 있었던 곳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음행하면서 살았고, 결국 그들이 선택하기를 이 세상에 부요를 주고 있는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이 나에게 함께 있어서, 농업에 있어서 바알신이 나한테 축복하셨으면 좋겠고 아세라신이 나에게 임해서 우리 자식들이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니 여전히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살잖아요. 돈과 명예를 쫓아가면서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숨겨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그렇게 똑같이 간음하는 사람이라고 주님께 지탄받고 있습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간음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벌하시지 않을 거라고 말하셔요. 왜냐하면 남자들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다 똑같이 음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심판하겠냐 이거예요. 선한 사람이 있어야지 그를 신원하여 주지, 악한 사람으로만 가득한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허락하시겠냐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상과 함께 음행하게 된다면 결국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쇠심줄처럼 그가 그 고집이 셌냐면, 이제 암소,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이제 만약에 새끼가 있으면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베세메스로 가게 하려고 했을 때 썼던 사람, 이제 동물이 바로 암소였습니다. 완강한 고집이 딱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움직이려고 하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힘도 어찌나 센지요. 그 모습을 딱 짚으면서 너가 그렇게 완강하게 있으니 어떻게 넓은 들에서 어린 양을 먹임과 같이 그들을 먹일 수 있겠냐.
어린 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라오라고 하면 목자 졸졸졸 따라와요. 행여나 놓칠까 무서워서 계속 쫓아와요. 어떻게 그 둘을 동일선상에 두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한다면, 주님께만 충성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음행하지 않는 정결한 백성들을 돌보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척하면서 믿는 도끼로서 자꾸 발등을 콱콱 찍고 있어요. 아시죠? 저 사람이 나의 대적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욕을 해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저 사람은 내 편이야 생각했는데 자꾸 믿을 만한 때쯤 되면 한 번씩 도끼로 빡빡 발등을 찍어대요. 누가 더 아파요?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더 상처 주면서 더 고통 주면서 있었던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도 맑은 편이지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죄악을 행하고 있다면 결국 주변도 더욱 악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더욱 악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악해진 만큼 저 사람이 더 악해지면 저 사람 더 악해졌으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딱 그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온전히 깨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더 아름다운 선행을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줬다면 그 선행과 사랑의 빛을 받은 저 사람들도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대했을까요? 아니면 대하지 않았을까요? 저들이 한 번이라도 안식일에 대하여 온전히 듣고 깨달음이 있었다면, 재개발하는 사람들 중에서 시청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재림교인이 있었다면 이 재림교회 이렇게 했을까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게을렀던 범죄의 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곳을 향하여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무려 4-5년 이상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12년 이상 동안 계속해가지고 저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성공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를 뒤돌아볼 때 제가 조합에 가서도 전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가가지고 막 전도의 이야기를 하다가 저 사람이 그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로 제 마음을 확 긁고 나면 저도 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 잘못이, 우리 모두의 무관심이 결국 그렇게 백성들을 겨우 죄악으로 빠뜨렸고 이 무지한 지도자들이 결국 죄악으로 가득 차게 세상을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은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면서 왕족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면서 다 동일선상으로 두고 있어요. 너희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결국 너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으로 인해 너희도 같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폐역과 살육을 하고 있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있으니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음행에 동참하지 않으므로 초상집품의 잘못된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초상집품이라 함은 불은 방향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대로 이렇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불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되어 온전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들도,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민초들도 결국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잘못된 지도자요, 잘못된 제사장이 되어 잘못된 방향을 우리가 꿈꾸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그 일들로 인하여 도리어 저주가 될 것이에요. 미스바가 오히려 올무가 되고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된 땅이 오히려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는, 심판의 땅이 되어버리는, 달리 말하면 지금 이 광명에 있는 이곳이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변화하는 것을 통하여 아버지의 놀라운 기적이 이 지역까지도 다 변화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빨리 살펴보게 될 것은 죄악의 위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결국 죄악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은 결국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잖아요.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한 주 교회를 안 나오고 두 주 교회를 안 나오면요, 점점점 그 죄로 인하여 교회에 오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불편해지고 오기 싫어져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딱 정확하게 그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몇 주 빠지고 나면요, 교회 안 나오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들로 인하여 그렇게 떠나가고 있다면 돌아와야 합니다. 죄는요,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이 5절에 보시면은요, 결국 그 교만이 드러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되냐면 이스라엘이 에브라함이 유다로, 무슨 얘기예요? 계속해가지고 전파되는 거예요. 죄는 전염이 됩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유다들도 같이 넘어지는 일이 생겨나게 돼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것이 유다에게까지 미쳐서 결국 유다도 멸망에 이르게 됐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내가 태만하고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같이 죽이는데요, 제일 빨리 죽이는 것은 에브라임입니다. 뭐냐면요, 자기 자식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죽는 것은 우리 형제들과 우리 이웃들이 죽어버립니다. 이 전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죄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요, 그렇게 되고 나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초청하고 다시 살려주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요, 우리가 너무 완강하게 거절하니까 주님께서 결국 버려두십니다. 오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로 결심합시다. 오늘 아침 기도력에 어린이 기도력을 보니까 오른손 왼손을 가지고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올바로 바라봤기 때문에 하늘로 데려가셨고, 왼쪽에 있었던 사람은 결국 레프트되었다, 남겨진 바 되어버렸다, 버려지고 그냥 떠나가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기록한 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올바른 방향이 있지 않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기도력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정조를 지키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사생활을 낳게 되고, 이 사생활로 인하여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황폐화된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기로 결심합시다. 혹 우리가 경계표를 옮겨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인 일이 있다면, 자꾸 진노를 일으킬 만한 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했다면,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보다도 사람 명령 따르는 걸 더 좋아했다면, 그 모든 순간들에 대하여 다시 돌아갑시다. 주님이 경계표 옮기는 자들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고, 사람 뒤따르기 좋아하는 사람, 그래 너가 사람 따르는 거 좋아한다면 내가 그렇다면 그 사람 진짜 따라갈 수 있도록 학대받도록 그날한테 넘겨줘 버릴게. 세상의 법칙 너무 좋아한다면 그래 너 세상 법칙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봐. 바벨론으로 포로 가게 되고 아수르로 포로 가게 되는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참 다행히도 이 모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구하면 내가 내 곳으로 피했다가도 그들이 고난받으면 간절히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바라기만 한다면 다시 회개해서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그 구원이 꼭 일어나게 되어서 사필귀정, 악한 자들은 결국 비극에 이르게 되겠지만 회개한다면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한다면, 혹 이 땅에서 보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면 유대인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점점 더 평강과 영화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일어나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펴장하고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2022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